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이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제도 열리고 또 온 가족들이 또 이 성탄절에도 함께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탄절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이토록 기쁜 날인지, 즐거운 날인지, 행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좋은 날이니까 즐거워하고 오락을 즐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탄하셨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대상 보면은 이 마지막 5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 초의 이름은 빛 대신 그리스도 초입니다. 이 초의 색깔이 이 마지막은 흰색이죠. 흰색은 세상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일하는 터전 위에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때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라는 땅은 그 이스라엘 맨 위쪽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 당시 신흥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는데 가장 먼저 이 침략한 곳이 바로 이 스불론, 이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고 또 삶이 깨어지고 가족은 포로로 끌려가고 농사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곳을 내가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좋은 곳, 또 잘 되는 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좌절된 곳, 그곳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어두운 것 같다라고 느껴본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내가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하스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온 유다의 백성들은 불의와 부정을 행하였고 완전히 영적으로 저들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좋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일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힘들어할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큰 빛의 정체는 먼저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한 아기를 주신 겁니다. 어떤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도 아니고요, 또는 정치적인 혁명이나 거대한 제도가 변화가 되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아기, 그 아기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 작고 연약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누구나 안아볼 수 있고 누구나 또 그 아기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아기는 찾아오신 겁니다. 이 아기는 우리의 왕이시죠. 하지만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저 밖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한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약함을 잘 아시고 직접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가 바로
성탄의 큰 빛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한 아들을 받은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으로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이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죠. 내 능력과 자질로, 내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확인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 이 마지막 절기죠. 이 성탄절,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지혜로운 상담과 놀라운 좋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가끔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내 앞이 캄캄하다. 여러분, 정말 선택지가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묘자,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놀라우신 상담가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처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묘자라, 또 모사라, 예수님의 이 이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좋은 자가 되시고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도 한계의 벽에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그 마음도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그 미래도 예수님은 붙잡으십니다. 그 미래를 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섭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변함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식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그 마음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이 말은 샬롬이죠. 다른 말로는 평안.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 이 평화, 이 평안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는 누릴 수 있겠지만 그 평안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파도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고통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평강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지쳐서 이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온전한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 이 세상이 정말 평화가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평안, 이 평강을, 이 평화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한 아기, 한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분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 이날에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큰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